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42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 시편 4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대화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셨고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죠. 자기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가 되고 최고의 저주가 가득 담긴 그 잔을 이제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괴롭게 생각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저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라는 대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오히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제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을 괴로워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또 내 모습과 참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요즘에 참 괴롭고 힘든 일, 이제 세상 뉴스나 우리 주변을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것을 성도들은 그것을 가장 괴로워한다. 근데 그러한 오히려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시편에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편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괴로워야 할 것을 우리가 괴로워할 줄 알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괴로움이 해결되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괴로움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본질과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서 성도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죠.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생의 대부분이 특별히 성도의 삶의 대부분이 탄식할 만한 일들로 좀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또 성경을 어떠한 그 스테디셀러 막 이렇게 인정하면서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그 인생의 괴로움이나 탄식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서적 그런 비결로서만 여기고 이제 접근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분명하게도 성도에게 탄식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 눈물과 탄식, 그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약속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인생 삶에 있어서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성취와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될 만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얻을 만한 약속을 또 주셨는데 그 우리의 성도의 탄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과 닮아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시편을 보면서 좀 우리의 탄식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힘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란다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눈물과 탄식을 바란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흘려지는 눈물과 탄식이 예수님과 닮아 있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다시금 성경을 통해 오늘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